21절 다시.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가르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자인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친 분들 중에 부자인데 세상적으로 봐도 부자인데 자신이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부자인데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 그래요. 또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어떤 한국의 유명한 경영연구소에서 한국의 부자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금액이 25억 원이에요. 2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래요. 근데 묘하게도 미국도 금액이 같더라고요. 아마 그 경영연구소가 미국 것을 가져다가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5억 원 순재산이 빚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5,300만 중에 40만 명이 부자예요. 130명 중에 1명이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부자들이 자신은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의 부자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빌 게이츠나 이재용이 부자래요. 자기는 부자가.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걸려서 스스로 부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부자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들이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자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적어 놓았어요. 부자들이 심판대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성경 구절도 많이 들어봤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다 기억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50평짜리 아파트도 말고 20평짜리 아파트도 말고 40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큰 부자도 말고 좀 가난하지 말고 중산층으로 살게 해달라. 요거는 기억을 하는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건 설교를 안 해. 그래서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을 잘 정의하고 있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굶지 않을 때, 그게 뭐예요? 부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필요한 양식이 모자라면 그게 가난한 자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가난한 자는 다섯 식구가 단칸방에 산다고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한 자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먹고 입는 것 이상으로 소유하면 그것이 부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예요.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재물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간단한 것은, 먹고 입는 것은 스스로 족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3차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한국에서 방문한 지인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목회한다는 말을 간접으로 듣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120만 원을 헌금했어요. 1000불. 근데 그때 제가 과테말라 형제를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과테말라가 얼마나 가난하냐,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알죠. 자기가 나한테 살았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줬어요. 이것을 아내에게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누가 얼마나 가난하고 덜 가난한지 자세히 잘 압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여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돈이 제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네. 저는 어쩌다가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셔요. 목돈이 뭐 한국에서 제가 책을 출간할 때 책 출간하는 비용으로 거의 쓰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때는 이게 거의 다 가진 제 돈이에요.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과테말라에서 그 아내가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식용유,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줬대요. 그 밀가루하고 설탕도 없을 정도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거 맞죠? 네. 그래서 여러 가구 나눠줬대요. 그런 가지고. 그 다음에 한 7, 8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 과테말라 형제에게 제가 성경을 다 가르치고 또 몇 개월 지났는데 또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또 120만 원 줬어요. 그때 또 돈이 좀 있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때.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과테말라에 보냈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은 2015년 봄이에요. 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성도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 그러면서 10,000불을 헌금했어요. 1,200만 원. 그 중에는 이제 이게 네팔에 부산 사람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천 한 600만 원 되나요? 네. 4,000불인가 5,000불 보냈어요. 거기서 구호 활동을 하는 한국 선교사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 또 그 성도 중에 한국에 그 동생이 있는데 좀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이모가 보살피고 있다 해서 거기 또 120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한 5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 갈 비용으로 쓰라고. 그리고 그래서 한 2달 있다가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 제가 먹고 입는 것 말고 돈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나눠주죠. 이게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예를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죠. 4급 이상인가는 재산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 변동 상황을 다 국민이 알게 해요. 그게 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재물과 관련하여 깨끗해야 한다, 이런 법 정신을 구현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함이 요구되는 목사들은 당연히 자신의 재산과 재산 변동 내용을 공개해야겠죠. 누구한테? 교인들에게. 뭐 일반 국민에게 다 공개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교인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공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 재산을 공개를 하려고요. 기대되죠? 네. 네. 오늘이 2022년 8월 20일인데 현재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세 보증금 700만 원. 그리고 여기 살림살이 있죠? 이게 다예요. 재산이 있어요. 그럼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 하셨죠, 속으로? 그 자동차도 있잖아. 속으로 질문하셨죠? 그거 3개월 전에 구입했는데 100% 융자로 구입했어요. 지금 그게 시가가 한 700만 원 갈 거예요. 근데 다 은행 융자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제 재산이 이거예요. 그리고 제 생활비까지 제가 공개해요. 생활비. 월세가 25만 원 포함해서 200만 원 넘지 않아요. 두 식구가 사는데 200만 원 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한국의 최저 생계비 데이터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두 식구가 사는 그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에요. 그게 195만 6,051원.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 재산이 월세 보증금 포함해서 1,000만 원 이하예요. 네, 그리고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 생계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금액이. 이거 적정 생활비 같아.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간 소득의 뭐 60%인가를 적용했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최저 생계비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 신실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죠. 본문 말씀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전에도 이 말씀을 보고 왜 헌금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쉽게 풀렸는데 그 성전에 헌금하지 말씀을 하지 않은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의 헌금을 누가 관리했죠? 제사장,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관리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거짓 교사들이죠. 대부분이 거짓 교사예요. 극소수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라고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게 풀이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헌금들이 주로 어떻게 사용됐죠? 첫째는 이제 주의 종이 먹고 입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먹고 입는 것을 헌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많이 달라졌죠. 구제하는데 돈 아주 적게 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써요. 자신들. 헌금한 거. 자신들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교회 짓고 그러는데 돈 많이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다면,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아주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교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씀도 했겠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 적용을 하면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고 교회에 헌금을 해도 좋은 것이에요. 단지 헌금을 한다면 참 목사가 있는 참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죠. 참 교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제 재산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최저 생계비로 생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 저희 제자된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저처럼 1,000만 원 이하의 재산만 보여야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가족의 수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과 생활비는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성경이 물질에 대해 가르치는 그 뜻을 이해하고 이 설교 참고해가지고 삶에 잘 적용하면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적용을 돕기 위해서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해요. 이것을 하라는 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라는 말을 안 듣겠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 예를 들겠어요. 자신의 돈 1억 원 하고 그 다음에 융자 1억 원에서 2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더욱더 성경적인 삶으로 변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 하는, 보증금이 5천만 원 하는 월세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월세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 남죠. 그러면 1억은 이제 빚을 갚아야겠죠, 은행에. 그리고 5천만 원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돕거나 헌금하는 거예요. 월세가 부담되는. 그 설명 나옵니다. 월세가 부담되죠. 네.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설명 들으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집을 보유한 사람 예를 들게, 이 사람이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은 자기 돈이고 1억 5천만 원 융자했어요. 여기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서 4억 원이에요. 이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집 가진 분들은. 근데 이분도 더욱 성경적인 삶으로 전환하려면 집을 팔아가지고 1억 5천만 원 갚아야죠, 이제 은행에. 그리고 7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150만 원 집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는 집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남죠? 상당히 많이 나와요. 1억 8천만 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또는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처럼 월세 100만 원, 150만 원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네. 그러나 그 월세는 사실 융자금 상환액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또 질문이 있죠. 융자금 상환액은 결국은 내 돈이 되는 것이고 월세는 날아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네. 근데 심지어는 월세로 전환하면은 지출하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린 것은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까지 갚으니까 이자만 계산하면 월세보다 이익인데 나가는 돈은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 융자금 갚는 것은 그래도 결국 내 돈이 되는 것이 이익이고 월세금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까 손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융자금을 갚아가면서 내 돈이 되는 것은 그 저축하는 것과 성격이 같지 않아요. 5천만 원 융자해서 100만 원씩 갚아가면 그럼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그죠? 네.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저축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축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믿는 여러분은 그 돈과 관련해서 재정적 이익보다는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지를 봐야 돼요.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는 지혜롭게 재정을 꾸리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융자를 해서 전세를 살아요. 내 돈이 얼마가 있고 하여튼.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예를 들어서 모르겠나 30만 원이라고 쳐요, 한 달에. 그런데 월세로 전환을 하면은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이익이죠, 그죠? 융자하는 게. 융자해서 전세 사는 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리금도 같이 받아야 되니까 돈은 얼마가 나가요? 50만 원, 60만 원 나가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월세 살고 40만 원 나가고 융자해서 60만 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20만 원 덜 나가잖아요, 그죠? 월세 사는 게 돈은 덜 나가요. 재정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20만 원을 어떻게 해? 내가 20만 원 더 지출할 능력이 돼요. 그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더 헌금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일단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 설명에 이해는 되시죠? 네, 곧 동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요. 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집을 보유하려고 할 때 그 한편에는 뭐죠? 재산을 증식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죠? 이것을 세상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 성경이 뭐라 그러죠?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재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저쪽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지금 월세 보증금 예를 들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에 100만 원, 한 사람은 7천만 원에 이제 150만 원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LH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 아파트는 특수한 부류나 저소득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아파트인데 보증금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보증금을 자기가 자유롭게 정해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변동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임대한 그 15평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가 보증금 상한선이 6,300만 원에 월세가 77,000원이에요. 보증금 하한선은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낼 수는 없어요. 월세가 25만 원이에요.
저는 이 한선으로 집을 임대를 한 거예요.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제가 LH 아파트 보증금과 이 월세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보증금 상한선 6,300만 원. 이 금액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처할 집을 위해서 가능한 자신의 돈을 6천만 원이나 7천만 원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인정할까 두려운 것이죠. 그 이상의 돈을 사용할 때.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수나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3명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어요. 7명이 살아요. 서울 근교에 살아도 이 금액으로 부족해요. 거기는 2가구인 셈이죠. 2가구. 그거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금액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수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집을 얻는데 사용할 돈은 적을수록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다음은 전세금의 상당한 금액을 융자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사람은 이자가 월세보다 작으므로 융자해서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로 사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이제 여기는 분이죠. 이분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재정 관리 면에서는 지혜로운 것인데, 지혜로우신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저 설명을 했죠, 그죠? 매월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돈은 더 크다. 거의 커요. 이자는 월세보다 적지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 사는 사람, 월세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대요. 이자가 올라가면서. 은행에서. 그리고 그 뉴스에는 월세를 책정하는 게 이자율 6% 정도로 책정을 한대요. 그래서 1억짜리 전세면은 그걸 월세로 하면은 이제 6%, 뭐 한 50만 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시세로는 6% 더 적용하는 거예요. 한 8% 정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엄청나게 많이 전환하고 있다. 전세에서. 은행 이자가 높아져. 지금 높아져가지고 이제 6%더. 이게 6%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월세 할 때. 근데 이자가 지금 6%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의 얘기예요.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월세가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몰기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 없다. 이게 몰기지. 빌린 돈 아니야. 근데 월세는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포함되는 거야.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절대로 융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행과 융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다만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내가 돈을 융자를 해서 더 럭셔리한 아파트로 이사해야겠다. 자동차를 사야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융자하는 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유가 아니라면 적절히 융자제도 활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유, 재산에 대해서 지금 쭉 설교를 하시는데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부자 청년이죠. 예수는 이 10계명을 모두 지키는 이 신실한 이 사람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가 무슨 뜻이죠? 영생을 얻는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왜냐면 이 청년의 질문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10계명 다 지키더라도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건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즉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지 않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어서 바로 낙타와 바늘기 예를 들잖아요. 그걸 보아도 이 말씀이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둘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은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천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구절도 되게 심플해요. 이 제자들이 천국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구절 전에 낙타와 바늘기를 비유하면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질문을 해요. 이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부자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더 천국을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거든 그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기고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더 부자가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부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어요.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을 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제자들이 뭐야 몹시 놀라는 거야. 그 전에까지는 안 배운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부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는 뭐냐면 아니 부자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가 전달이 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이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늦게 배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너무 늦게 배웠다고 한탄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잘 배우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가족은 물론 집과 전토까지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영생 얻는 거 구원받는 거를 가장 확실하고 거의 보증하듯이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보다 더 센 말씀이 없어요. 다시 볼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집이나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집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 그게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믿음의 복. 그죠? 신령한 복.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복이죠? 구원받는 복이에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지.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본문 말씀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단순히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의 복과 부유한 자의 화에 대해 저주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재산이 없는 자의 복은 영혼이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죠. 반대로 부유한 자가 당하는 저주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이 구절은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재물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단순히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죄를 짓게 되고 멸망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구절은 뭐예요? 마지막 때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라 그러죠? 재물을 쌓지 말라고 특별히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집은 비를 피하고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죠. 잠도 자야 되고 또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처할 집을 주할 공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세상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선진국에도 수많은 홈레스들이 있고 제3세계는 비를 피할 공간도 없어서 비를 맞으며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선교를 갔는데 남미에 실제로 그렇게 살더래요. 그리고 현재 지구에는 1억 명이 난민이에요. 1억 명. 이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이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듭니다. 거주할 공간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먹고 자고 쉬고 가족이 모이는 그런 작은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거주할 집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보십시오. 그리고 남는 돈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참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구원에 이를 만한 성도님 모두 구원에 이를 만한 적은 재산만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